6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선지서의 세 번째 부분인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엔 선지서 그 네 번째 성경인 에스겔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른 뼈 환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에스겔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게 좀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포로가 된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포로된 유다 백성을 향해 본토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며 위로와 용기를 북돋운 선지자입니다. 그는 다니엘 선지자의 버금가는 환상과 비유, 묵시와 상징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는 아마도 유다 백성의 본토 회복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릴 영원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추정해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때를 기준으로 많은 연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시기를 유추하면 그는 요시야 왕 때 출생하여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며 포로된 지 5년째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요. 대충 그때 나이가 한 30세쯤 되어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22년간 사역하다가 BC 560년경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그의 활동 후반기 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슷한 시기의 대표적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죠. 이렇게 볼 때 본서는 그 선지자의 활동 후반기 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의 그발강 인근 텔 아비브로 추정되는데요. 이곳 그발강은 유브라데 강에서 갈려져 나온 지류로서 대운하가 있었고요. 당시 유다 포로민들이 이 일대에 많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서를 요약하면 본서 에스겔서에는 60여 차례나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소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궁극적 목적이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유다 백성은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지상 임재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선민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되게 했던 거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본받아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권면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향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까요?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는 현재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뼈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뼈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해서 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죠. 바벨론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때가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바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죠. 이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7년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했는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15년을 더 사명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22년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으로 혼란스러웠던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유다 땅에서 성장했고요. 청년기인 20대 중반에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유다인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 델 아빕에 거하면서 사역했던 대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나 다니엘 선지자보다는 젊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포로 생활 5년째 소명을 받고 포로 후 제27년째 예언 활동을 마무리함으로써 22년간의 선지자직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신적 영감 아래서 예언 활동했던 그의 선지자 사역은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기간은 사명받은 후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로서 그때의 메시지는 주로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과 정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진행되는데요. 그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여호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소망찬 메시지를 전했죠. 한편 그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여러 가지 환상과 비유와 상징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그가 본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살육과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자, 메시아 시대 생명의 강 등이죠. 또한 에스겔 본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취한 상징적 행동을 살펴보면 벙어린 척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울러 토판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예루살렘의 포위를 상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0일 동안 모로 누워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은 것이 있었죠.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일, 쇠사슬을 만든 일,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성벽을 뚫은 일,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신 일, 예루살렘 함락을 한탄한 일, 슬피 울며 넓적다리를 친 일,
손뼉을 치며 칼로 두세 번 씌운 일, 가마 속에 고기와 뼈를 넣고 끓인 일,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관습적인 조의를 표하지 않은 일, 두 개의 막대기를 사용한 일 등 에스겔서에서는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마른 뼈의 환상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옛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탄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영원한 죽음이었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더 확고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7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함락되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골짜기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구원의 산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현재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해골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강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영육으로 강한 자가 되며 이 숫자는 많아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죠. 당시엔 죽어있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강성한 군대가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뼈들처럼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죽어 있었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강성한 군대가 될 것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강성해지며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강대한 나라와 개인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7장 4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재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 가운데 대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예언하여 뼈들에게 말씀을 부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에스겔의 심령의 복음이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령에서 용솟음 치듯이 올라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주신 그대로 선포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 그리고 우리 지혜와 세상의 학문을 섞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신 거죠.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말씀만 듣고 삶의 실천이 없으면 절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다면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실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일어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른 마른 뼈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마른 뼈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을 통해 살아났죠. 그렇다면 이제는 죽어있는 다른 마른 뼈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37장 6절을 볼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셨죠. 이제 살아났다면 누가 우리를 살려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죽어있던 뼈들에 힘줄을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태아가 1개월 되면 눈과 심장이 생기고 3개월이 되면 이가 날 자리가 잡히며 뇌와 폐, 감각기관과 남녀의 생식기 등 대부분의 기관도 생성됩니다. 6개월이 되면 손가락을 빨고 딸꾹질도 하며 양수를 삼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체의 심장 고동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운동이 활발해지고 7개월 말에는 신경과 근육, 순환계 등의 조직이 거의 완성되어 조산이 된다 할지라도 보육교에서 키우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8개월부터 태어날 때까지는 몸이 커지면서 외부 생활에 대비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힘줄이 생기는 7개월이 될 때는 이미 사람이 힘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장기가 모두 형성된 상태입니다. 외부에 공격이 있다 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힘줄과 신경을 두는 것은 태아로 치자면 7개월이 지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상의 바이러스 공격에도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이 살을 입혀주신 것이죠. 힘줄을 주신 것은 육체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살을 입혀주셨는데 이 의미는 바로 기쁜 소식을 주신 겁니다. 영혼의 강성함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육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몸을 직접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복음인 거죠. 이 살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이식해 주셨죠. 가죽으로 덮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태아가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모든 영과 육이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꺼내주시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죄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 벗어나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으로 준비되었지만 아직은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37장 10절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제 마른 뼈에 힘줄과 살 그리고 가죽으로 덮였지만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은 확실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된 곳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이들에게 들어갔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생기에게 명령하여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 힘이 솟구쳐 올라오게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이 죽어 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이것을 에스겔은 믿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적으로 이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일어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죽어 있던 영혼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준비되어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으로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면 절대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지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복음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 없었던 주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